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역대상 18장 1절에서 13절 말씀, 역대상 18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장씩 나누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2절입니다.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이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와 하다네셀이 유브라데스 강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네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사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네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망태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네셀의 성읍 디브삭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화와 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다네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서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네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네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멜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금과 은과 금과 함께 드리니라.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굴절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여. 13절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제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세워 가시는지 또 어떻게 승리자로 만드시는지 이기는 자로 만드시는 데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역대기를 보다 보면 역사서다 보니까 굉장히 낯선 이름과 어려운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성경 보시기가 조금 불편하시고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게 우리 마태복음 보시면 1장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시나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정말 수많은 그 낯선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래도 참 다행이죠. 역대기는 그렇게까지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오지는 않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그 스토리를 보면 굉장히 또 재밌습니다. 역대기라는 역사서라는 것이. 그리고 오늘 18장 말씀을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를 세우는 그 방법을 세우는 자로 만드시는데 18장 말씀은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오늘 이제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윗의 전쟁, 승리, 이기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지금 우리가 수많은 경쟁과 분쟁과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전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방법, 승리하는 방법을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간단합니다. 두 가지 방법인데 순종하고 따르기에는 굉장히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오늘 말씀 18장 6절과 13절 말씀 우리 매일 성경
다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18장 6절과 13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또 13절 말씀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여기서 문장을 자세히 보면 다윗이 이겼다, 다윗이 승리했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이겼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기는 자로 또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 또 승리하는 자로 만들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어느 곳에 가든지 이기게 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또 친절하게도 어디를 이겼는지까지 이렇게 또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와 하다네셀의 유브라데스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함마까지 이르고. 그 당시에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강력했던 나라였습니다. 다윗 왕 이전에 사울 왕도 이 블레셋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죠. 그 당시 블레셋이라는 민족을 이길 수 있는 민족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을 쳐 항복시키고 종이 되게 하셨죠. 블레셋은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나라이고 그 블레셋뿐만 아니고 동쪽에 있는 모압 그리고 서쪽에 있는 소바와 하다네셀까지 모두 굴복시키게 하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세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에돔은 또 남쪽에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나라인데 간단히 말해서 동쪽에 있는 모압, 그 다음에 서쪽에 블레셋, 그 다음에 남쪽에 에돔, 마지막으로 북쪽에 소바와 에데네셀. 쉽게 말해서 동서남북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을 다윗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종이 되게.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뒤에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 이스라엘이 사울 왕이었을 때는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모든 민족이 다윗을 향한 종이 되게 하시는 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 팁을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두 가지 팁을 드릴 텐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들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병거 1000대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0대만 남기고 병거의 말의 힘줄은 다 끊어버립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앞으로도 정말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될 다윗 입장에서 이 무기 하나 정말 중요하고 중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병거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병거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시면 그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이끌고 넘어갈 때 홍해 바다에 다다랐을 때 로마 병정이 말을 앞에 달고 뒤에 수레를 달고 막 쫓아오는 모습을 보셨죠? 그게 병거입니다. 근데 그 병거가 그 당시에 전투력으로 생각한다면 굉장히 큰 전투력을 지닐 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100대의 병거만 놔두고 900대의 병거를 이끄는 말들의 힘줄은 모두 다 끊었을까요? 그 힘줄이 뭐냐면, 우리의 사람으로 얘기하면 아킬레스건과 똑같은 건데, 우리 발 뒤꿈치에 있는 아킬레스건을 끊으면 사람이 제대로 걸을 수가 없죠. 목숨은 부지하나 제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병거 900대의 말들의 그 힘줄을 다 끊었다는 것은 전쟁에서 활용 가치가 전혀 없고, 쩔뚝거리는 말을 가지고 전쟁에 우리가 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왜 끊었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신명기라는 것이 우리 창출내의 민수신이라고 그러죠. 창세기부터 다섯 성서가 우리가 율법서인데, 신명기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윗은 순종을 했습니다. 즉 다윗은 율법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다루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왕들은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병마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율법서에 분명히 근거하여 말씀하시잖아요. 병거에 의지하지 말라고. 그래서 다윗이 더 많은 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10분의 1만 취하고 900마리의 말들의 힘줄은 다 끊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편 33편 16절에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을 얻지 못하니.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군대가 없는 왕도 없지만 군대로 승리하는 이스라엘 왕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정말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말씀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라고 굳게 믿으며 순종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면서 분명 나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고 있고 순종하고 살고 있는데, 나는 왜 도대체 승리가자가 되지 못하지? 하나님이 나를 놓으신 건가? 그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세우시고 나는 낮추시고 이런 느낌이 드실 때도 있는데, 절대 낙심하거나 또 실망하실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다윗 왕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숨어 다니고 쫓겨 다니고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 고난을 넘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고난 수없이 많은 듣는 얘기지만 고난 없는 축복은 사실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의 생활과 나의 모습이 너무 힘들고 또 나의 생각대로
답이 없는 것 같다고 해서 우리의 모습이 패배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기업에서 승승장구하고 큰소리 친다고 해서 그게 정말 본연의 승리자일까요? 우리 믿는 자의 승리자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다고 해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사람한테 불평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사람에게 나의 어려운 환경에 대해 불평은 절대 금물입니다. 모 대기업에서 이렇게 직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제가 1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1위, 직장 상사들의 잔소리랍니다. 잔소리. 뭐해, 뭐 잘못됐어. 잔소리가 1위고요. 2위가 과다한 업무. 그런데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우리 직원들의, 내 동료 간에 나와 전혀 상관없는 불평불만을 들어주는 거랍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불평 많고 나는 안 돼. 왜 이러지? 안 된다라고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은 만나지 말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얘기하는 기라는,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렇진 않겠지만 기라고도 하죠. 기가 빠진다고 합니다. 기가. 그래서 사람을 만나도 항상 즐겁고 나는 이래서 잘 돼. 나는 감사해.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지. 나는 안 돼. 이것도 안 되네. 저것도 안 되네. 그런 관계의 사람은 만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다 들어주시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팁을 제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 11절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멜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서 빼앗아 온 금과 함께 드리니라. 자, 승리가 뭐냐면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사울왕과 다윗 왕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사울왕과 다윗의 첫 번째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 두 번째는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이 많았다. 그런데 다른 점이 또 있습니다. 다른 점은 사울은 전리품에서 얻은 전리품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고 비축했고 자기 동상 같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한 꿈과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비축하고, 어제 목사님 말씀처럼 당대에 피를 많이 묻힌 다윗의 손에 의거해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그 전리품을 얻은 것을 솔로몬에게 내려서 솔로몬으로부터 완성하게 하죠. 예, 나는 없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율법에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기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라는 존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이, 또 물질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라 생각하시고 또 내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드리기도 쉬워지죠. 내 것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그게 아깝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것이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교회에서, 기업에서 일하다 보면 정말 치사스럽고 힘들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 또한 고객사로부터 뭐 잘 보이고 또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비굴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벌은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드리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물질이고 축복의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헌금 또한 쉬워지고 헌물 또한 조금 더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드린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드린다는 표현도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에게 드리는 거는 우리 낫사라는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낫사는 그냥 드린다, 정성스럽게 드린다 그런 말씀이고, 다윗이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히크디시라는 표현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이 히크디시가 뭐냐면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린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릴 때는 정성스럽게만 드려서는 안 됩니다.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기본적인 또 우리 주의 종인 또 예배자인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지난 한 2, 3주 전에 어느 이제 시골교회 목사님을 만날 일이 있어서 그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하는 중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하시는 그 목사님의 모습이 굉장히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리고 교인이 총 12명인데 그날은 저희 아내 포함해서 11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11명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 내내 이제 저는 사실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 아내도 이제 계속 이제 눈물을 훔치고 있더라고요. 그 예배하는 모습이 많고 적음이 아니고 교인들이 많고 적음도 아니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예배하시고 예배를 끝난 이후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서로 이제 얘기를 나눌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산 밑에 있는 바로 뒤하고 이제 몇 메다 안 떨어져 있는 풍경으로는 굉장히 이쁩니다. 뒤에 산도 있고 주변에 숲도 있고 굉장히 이쁜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사례비는 고사하고 수도 시설이 없어서 교인들 한두 분이 새벽 예배 나오면서 물을 떠다 주고 물을 길러다 주고 또 목사님이 수고스럽게 또 직접 가서 물을 또 떠오고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화장실도 제대로 없어서 바깥에 가야장실을 두고 이렇게 예배당을 그렇게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뭐 사례비 이런 거는 고사하고 정말 힘들 정도였는데 그리고 이제 큰 아이가 큰 아픔이 있어서 큰 시간과 많은 또 물질이 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 입에는 무조건 감사라는 것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지난번 환경보다 더 좋아져서 감사. 그리고 수돗물이 안 나오던 것이 일주일 전에 제가 갔을 때 일주일 전에 수도가 개통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사. 정말 감사의 고백이 너무 많이 이렇게 고백드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우리 모습을 보면 어떤 것을 진행하다 보면 일이 잘 안 되고 그러면 불안해지고 화도 나고 염려 걱정이 더 많고 이런 전전긍긍하며 사시잖아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목사님은 사례금도 없이 먹을 물도 제대로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 그리고 뭐 정말 다행인 것은 어려운 환경 속에 기도하고 의지하다 보면 그게 다 또 해결이 된다면 누군가를 통해서 또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믿음을 보면서 감사의 고백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저도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정말 나도 믿는 자의 자로 산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산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의 제 삶을 보면 불평불만이 더 많았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보다 사람을 의지할 때가 더 많았고 정말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믿는 자의 승리자는 세상의 승리자가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자가 되시고 그 승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진정 영광 돌리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6절과 13절 말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가든지 서든지 정말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승리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제가 진정 하나님을 따라가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산다고 하였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이겼던 것처럼 다윗을 승리자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나와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정말 진정한 세상에서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승리자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큰소리치고 살다고 해서 진정한 승리자가 아님을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맡깁니다. 내 삶을 맡깁니다. 내 생활을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11절 말씀,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멜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 드리니라. 내가 가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의 것만 같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나의 것이 아님을 먼저 고백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구별하여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